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주일이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축하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근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참 즐겁고 행복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덧입어서 오늘 부활주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오늘 개인적으로는 또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은 제가 하남예일교회를 섬기러 이제 부임한 만으로 3년 된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날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좋은 일은 훨씬 많았지만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저와 함께 해주신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히 우리 또 당회 장로님들, 우리 김무sen 장로님, 우리 홍원호 장로님, 우리 최찬희 장로님, 어린 목사 데리고 교회 섬기기 참 힘드셨을 텐데 참 많이 참아주시고 한번 해보라고 옆에서 늘 응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권사님들 또 젊지만 참 허약해 보이는 목사 배고플까봐 또 주중에 오셔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주시고 해주셨던, 그래서 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힘들 때 어릴 때마다 전화하셔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전화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또 기도 응원해 주셨던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감사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등록해 주셔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만 등록해 주셔서 모르겠어요. 나쁜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못된 성도님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좋으신 분들만 오셔서 정말 교회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나, 너무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함께 힘이 되어 있고 의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같이 섬겨 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추억과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가족, 하남예일교회 가족으로서 이 교회를 함께 저와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또 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아니고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던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부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훑어보시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을 때 예수님의 그 슬픔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잎이 무성히 있는 무화과 있지만 열매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또 바뀌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그런 악한 본성 속에 그들의 길로 가야 했던 바리새인들이지만 또 우리들에게는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분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분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시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죠. 기근과 또 전염병과 전쟁과 분열이 있는 그 징조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말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말세 지말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참 초라한,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은 있었지만 참 초라한 대우를 받았던 그 시대와는 달리 깨어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가치 있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어있음이시죠. 금요일 여러분들이 새벽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켠에 제가 십자가를 창고에서 꺼내서 갖다 놓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볼품 없었는지 그 십자가 다시 창고에 넣어 놓았어요.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 볼품없는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 아름다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성전에 어디에도 둘 곳 없을 것 같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음을 통해서 오늘 부활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부활 주일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주일, 이 주일을 기념한다는 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좀 신앙 안에, 우리가 신앙 속에 붙잡아야 될 가장 좀 근본적인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성탄절, 또 뭐 종려주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군데군데에 넣어놨죠.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그 주일 때문에 다른 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뭔가 어색해진, 그래서 갑자기 6월 달에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면 목사님 성탄절 아닌데 왜 저런 메시지를 전하나 라는 그런 우리들의 편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성탄 주일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그분의 성육신하심 크리스마스와 또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와 또 그분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그 메시지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절기마다 고난스러움에 우리를 막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그런 율법과 마찬가지이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모습을 고난으로 넣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참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받는 게 진정한 고난의 참여인 것이죠. 고난 주일이라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일을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그런 주일로 우리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면서 죽어 가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부활을 첫 번째 메시지로 받은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었겠지만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1절에 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같은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시기서 이렇게 요일로는 주일, 일요일이죠. 그날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사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물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꼭 이성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꾸며진 이 꽃꽂이 보면 꼭 결혼식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꽃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사모하고 또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주셨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이 여인들.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어진 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가까이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무언가 믿음이 좋아서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좋은 마음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수준의 축복으로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도 참 복이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충영교회가 강남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는 강남에 있지 않고 퇴계로 쪽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다가 이제 강남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강남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 강남이 지금의 강남이 아니었겠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에 교회 하나만 덜렁 지어진 거예요. 그 퇴계로에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따라서 거기서 이사를 한 거죠. 교회 근처에 다들 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이 이렇게 비싸진 거죠. 자신들이 뭐 투기한 건 아니죠. 교회를 따라서 왔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렇게 건물도 사시고 잘 사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교회 따라 왔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건 가장 낮은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계시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영적, 육적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 여인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뭔가 믿음이 대단해서 목사여서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과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 은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의 무덤가로 나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해가 돋을 때라는 장면입니다. 무언가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역시도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또 제자들마저도 뭔가 어두움이 깔려져 있는 그 마음속에 이 여인들이 동틀 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겐 고민도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문 앞에는 큰 돌이 막혀져 있을 텐데 이 돌을 어떻게 밀지? 누가 밀어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무덤 매장 문화는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의 벽에 묻는 거예요.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는, 처음에 공기로 산화되어지지 않았을 땐 잘 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돼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판 다음에 거기다 매장을 하고 거기에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거든요. 근데 그 돌이 평지에서 굴리는 돌이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되어서 경사에서 약간 밀면은 스르륵 하면서 닫히는 돌이죠. 반대로 어떤 의미냐면 쉽게 못 열도록, 그 무덤을 쉽게 못 열도록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3명이 가서 보니까 큰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큰 돌을 역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가니까는 문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을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찾아올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고 있을까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거든요. 죽어 있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또 무서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천사가 놀랄지 말래요. 놀랄 필요가 없대요. 왜요? 살아나셨으니까.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놀랐을 텐데 살아있으니까 놀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분이 죽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죽은 예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먼 훗날 살아있는 재림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죠. 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죽은 자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실 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살아있는 자로 믿게 되었을 때는 우리들 마음속에 경외의 어떤 두려움은 있겠지만 경악할 정도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놀람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그분께서는 살아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를 이렇게 구속하고 묶어놓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그저 그가 둔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많은 인생들은 이 무덤이 묶여져 있는 곳입니다. 구속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묶여진 곳이 아니고 구속되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두었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에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나서도 그분의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 속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본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또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부활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못했죠. 근데 무덤에 나와서는 얼떨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장면이죠. 잠시 혼란에 빠지는 그 사태가 분명히 진정이 되겠죠. 요한복음의 이 기사를 또 동일하게 다룹니다. 20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가 하실 가장 큰 사명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도전은 부활을 목격하는 고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고 목격한 것들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알리고 드러내고 목격한 것을 또 선언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삼켰던 그런 뱀이 있었대요. 어떤 물고기도 그 뱀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물고기들이 다 그 뱀 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도 그 뱀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뱀의 뱃속에 들어가자 그 캄캄한 죽음의 세계 속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그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뱀은 죽고 먼저 잡아먹힌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함께 그곳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페리 목사가 쓴 뱀과 예수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뱀은 죽음이라는 이름의 괴물이고요.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뱀으로 비유되는 이 괴물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오고 가는 인생의 성도들을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뱀이라는 이 사단적인 존재에서 삼켜지게 됐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되었던 것이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히 갇히지 않고 나아올 수 있게 됨을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열렸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무덤을 예배합니다.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무덤이 성지가 되어서 그곳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가 초월하셨던 죽음의 경계도 초월하게 되고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 들어가는 불행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실패였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똑같은 실패였던 것 같지만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들과 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였어요. 사단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먹어버리면 그들이 이겼을 것이라고,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먹어버린 것으로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에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도 십자가에 먹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승리의 비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같은 그런 죽은 자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살아나셨어요. 그분께서는 사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은 뭔가 우울함을 가져야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승리와
환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죽은 자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그분을 따라 함께 부활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부활주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놀라운 기쁨의 가치이고 믿음의 원인인 줄 믿고, 이 부활주일 빈무덤의 그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또 살아있는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함께 일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 무덤을 이기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과 함께 길이 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선포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선포합시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승리를 선포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우리 심령 속에 선포할까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를 선포합시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우리 이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언합시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지막으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사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사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신 주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시고 붙들며 소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인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사심이 인정되지 않고 너무나 멀리 있진 않았는지 살펴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에게 예배드리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다. 그분께서는 사셨다. 너희들은 그분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안에 사셨음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확신되어지지 않다면 사신 그분을 증거할 수 없죠. 사신 그분을 드러낼 수 없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셨습니다.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사신 그분을 예배하고 사신 그분을 붙들고 모든 삶의 처소로 나아가 영적인 육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그냥 형식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 되지 않고 사신 자의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죽은 자였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예배 속에 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무언가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나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 산 자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경배와 찬송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다시 오실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지는 우리의 헌신과 삶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불행이 오늘날 우리들의 불행이 되지 않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자의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섬김과 교제를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아니 오실 영원한 세계 가운데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주님 세우신 기뻐하신 하나님 교회와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예수님 알아야 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